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빛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3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목소리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붉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내가 간절한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을 위한 파수꾼, 예루살렘 성을 위한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전쟁은 꼭 이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든지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도 이겨야 되고 또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승리가 없습니다. 적군이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승리가 됩니다. 우리 6.25 전쟁의 참사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세상 사람들로 일요일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휴가 나갈 장병들은 휴가를 나가고 또 나머지 장병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도 없는 그러한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새벽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북한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아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 또 37일 만에 밀려서 낙동강 입구까지 그렇게 북한군이 밀고 내려갔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시 북한군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또 일사후퇴를 경험한 후에 19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 하면은 남한과 북한 군인의 사상자가 약 82만 명이 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군인만 죽습니까? 남북한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추산입니다. 추산. 더 넘겠죠. 대략 190만 정도가 됩니다. 합치면 거의 270만 정도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따질 것 없이 45% 산업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천 상륙 작전에 을 벌여서 성공했던 영웅 메가다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경계를 게을리하는 일, 국민을 지키고 또 부대를 지키고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파수를 쓰고 이렇게 경계하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각종 무기를 잔뜩 쌓아놓으면 뭐하냐? 훈련을 잘 시켜서 군인들을 그렇게 부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는가? 그 세운 부대가 군인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지켜지는 일이 소홀히 된다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분노하고 절대로 니네 성벽을 지어서는 안 된다 위협을 했습니다. 또 남쪽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성벽 앞만 세워봐라, 올라가도 여우 몇 머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합동작전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악한 일은 사람을 모함하는 일입니다. 있는 일을 없다고 하고 또 없었던 일을 있다고 만들어서 모함하는 일이 가장 무섭고 험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막 유언비어를 뻗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유다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세운 다음에는 군인들을 데리고 페르시아로 가서 수상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소문을 내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가장 신임했던 왕입니다. 자기 맨날 아침 저녁 점심 먹는 그 식사에 음료수 술이 올라오는,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를 시켰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맡길 수 있었던 신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친족과 동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고향 땅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기술자도 보내주고, 또 혹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군인까지 딸려 보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고 모함을 하니 이거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함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단 52일 만에, 그것도 6월 말 7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뜨겁고 무더운 절기에 성벽 재건 공사를 기적적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모함을 했는데, 그것도 5년도 아니고 52일 만에 완성을 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잔치를 벌려도 부족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감격과 공로에 붙들리지 않고 막 축배를 들지 않고 오히려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자마자 성벽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동생 하나니와 왕궁을 지키는 수장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 도성을 잘 다스리고 지키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문이 8개거든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동문, 서쪽은 서문, 남쪽은 남문, 북쪽은 북문, 물이 들어오는 수문, 양이 들어오는 양문, 그 각 문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밤낮으로 잘 안전하게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와 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상에 한번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고 얼굴 한번 믿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내가 믿어져.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와 복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고 택할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믿음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하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웠는데, 능력을 주었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 턱표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와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와 능력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유명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방 여인까지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여인까지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다가 기둥이 무너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 왕이지만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나 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면 3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세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낳은 사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한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듣는 거겠지.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혜만 줬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그냥 도성이 20개나 더 생기게 해주시고 왕궁도 주시고 세상에 그냥 영도 육신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솔로몬 왕 당신밖에 없다고 굽실굽실 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나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탐하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대에 가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축복의 대가 끊어지고 계대. 나는 부족하지만 신앙의 대도 축복의 대도 자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축복의 대가 끊어져서 세상의 12지파가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나라가 반동강이 나는 영육간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해요. 성을 멋지게 무너진 성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아놓은 성과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집도 잘 쳐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두 다리 뻗고 그저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를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가족끼리 잘잘못이 어디가 있겠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눈을 갖다 번쩍 뜨고 있어도 잡아먹는 세상인데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여러분들 가정이 너무 살벌한 것 같아. 막 잡아먹고 뜯어먹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궁궐 같은 집이냐 이거를 떠나서 이 육신의 집도 잘 세워가고 지켜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육신의 도성을 잘 세워가야지. 그래야 인생이 보람이 있고 이 짧은 인생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태산 같은 재물 쌓아놓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영혼의 미래는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축복받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지어가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집과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집을 잘 짓도록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이 세상은 오히려 육신의 도성과 믿음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야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지는 이 육체 덩어리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면 그저 행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지옥인 거야. 지옥. 그러나 먹고 산고 넘고 마음 편하다고 그 영혼의 미래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불멸하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잘 지켜가야 돼. 근데 마귀는 귀신같이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리쳐도, 한 가지만 시험 들게 해도 인간이 불행해지고 육신의 집도 무너지고 믿음의 집도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 인생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믿음이 굳건하게, 믿음이 진실되게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이 마귀를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느헤미야가 성을 잘 지은 다음에 야 우리 성 잘 지었다. 이제 동서남북 8개 문도 만들어 놓고 망대 세워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하지 않은 거예요. 52일 동안 성을 이렇게 무너진 성을 세운 다음에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자는 거예요. 파수꾼. 왜? 세상이 그만큼 험하다는 거지. 세상은 이처럼 죄와 마귀와 사탄이 지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육신의 집을, 육신의 도성을, 믿음의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육신의 도성과 믿음의 도성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한순간에도 옛날에 눈 뜨고 고백하는 시생의 말도 있는데
요즘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쪽집게야. 그냥 날아가서 그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만 콕 죽이는 거야.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야.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누가 나를 언제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육신의 도성도 잘 지키고 믿음의 도성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도성과 믿음의 도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육신의 도성과 믿음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육신의 도성과 믿음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야.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라. 자, 느헤미야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52일 동안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문짝을 달았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세상 군대, 세상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에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과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한 갑옷 하나 입지 않는 영적인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세상 군대가 아닙니다.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자고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일삼아서 찬양을 하고 일삼아서 기도하는 사명자야. 레위 사람은 일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지금 성벽을 다 싼 다음에 동서남북의 8가지 문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집을 지키는데 세상 군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명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태권도 학원 보내고 UFC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목을 조르고 격파하고 이런 세상 군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재단을 위해서, 내 육신의 도성을 위해서, 내 믿음의 도성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아주 일삼아서 찬양하고 일삼아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바로 그런 영적인 파수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육신의 도성도 믿음의 도성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빈둥빈둥하고 딴짓하고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다르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를 파수꾼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7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거기 이름이 어렵죠. 하나는 하나니고 하나는 하나냐? 하나니하고 그거예요. 하나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동생 하나니하고 영문의 관원은 뭐냐면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장으로 또 하나냐를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또 하나냐를 왜 예루살렘 도성의 수비대장으로 지키는 자로 세웠을까? 단순히 동생이라서? 아니면 친해서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생 하나니는 자기 친족과 동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유대 땅에서 뭐 지금처럼 얼마나 멉니까? 지금 이란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숨을 걸고 바사 왕궁까지 찾아와서 형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성경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것을 충성스럽게 전달한 그런 동생입니다. 무조건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무슨 하나냐가 키가 크고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막 무슨 대단한 스펙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충성스러움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가정을 지키고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켜가면서 육신의 도성과 믿음의 도성을 잘 지켜가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파수꾼의 성품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첫째 성품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40차례 이상이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전에도 찾아보면 충성은 왕에게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헌신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충성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를 떠나서 통치하는 왕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뜻은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또 하나의 성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인리 오트라고 하는 독일의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우리의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쫙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말을 할까? 본대로 느낀 대로 다 말을 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 그저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싶지 않으면 안 모이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누가 보기 싫어서, 몸이 꿉꿉해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인리 오트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뜻입니다. 하인리 오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도 겉사람도 모든 걸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따라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그래 후회하잖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내가 앉는 곳, 어디서 앉는지 어디서 일어난지 이걸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도 저 끝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앉아 있지? 그런데 앉아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생각까지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 누구를 잡을까? 저 중간쯤에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는 오수주 권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지금 오 권사님이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죠? 봐요.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생각까지를 다 안돼요. 우리 생각까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한 생각까지도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돼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내 행위를 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세계도 쫀쫀한 게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도와줬던 목사가 있어요. 어렵다면 도와주고, 그저 계속 도와주고. 도와주는 게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선교비도 도와주고, 뭐 다 도와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 막 째려보고 찔러보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저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안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뒤에서 저를 갖다가 욕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근데 저를 욕하는 거예요. 뭐 어떠고 저떠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해준 건 잘해준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뭐 어렵다면 도와주고, 힘들다 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그 교회 어렵다니까 가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다, 안 되겠다. 사람이 풀고 가야지.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뭐 나한테 좀 섭섭한 게 있어?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질 않아. 그리고 뭐 내가 들어보니까 너 나 뒤에 가서 어쩌고 했다며. 그런 소리는 안 했지. 안 해도, 왜냐면 쥐가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살살 이렇게 건드려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날짜를 딱 대는 거예요. 맨날 매달 며칠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자기를 보는 눈빛이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대요.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리고 원래 제가 조금 눈을 부라리고 뜨면 약간 무서운 건 있지만, 내가 누구를 무시해요? 그런데 딱 기억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딱 본 눈빛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야.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어요. 혹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쳐다봤어도 그렇게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과해야지. 풀면서 김 목사, 절대로 다 그런 마음 아니고, 혹시 그때 눈빛이 째려봤다면 아마 날파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미안하다고 하고 풀었어요. 응? 잘한 거지. 근데 그 뒤로 3일 동안 기분 나빠서 잠이 안 왔어. 풀어주긴 했는데도 나는 도대체 그 인간을 무시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응? 그 말이 맞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저 내가 크게 얘기했던 작게 얘기했던 쏙닥거렸던 쑥덕거렸던 내가 혀가 움직이는 건 다 알고 계신데,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에도 주님이 계시고 뒤에도 주님이 계시고 나를 딱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래. 내 속사람도 겉사람도 다 아는 거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재앙의 길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이 도성을 잘 지키고 이 믿음의 도성도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세운 파수꾼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씨름을 하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육신의 도성도 영적인 도성도 공격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웠느냐? 자기 집을 잘 지키는 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마지막 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자기가 맡은 곳,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특별히 자기 집 앞을 잘 지켜라. 지금 느헤미야가 파수꾼들한테 파수하는데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지키는 곳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을 잘 지켜라. 자기 집을 잘 지키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일 참견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세상이야. 남의 일 참견하다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아. 그런가 하면 내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관종들이 또 너무 많아. 아, 지가 먹었으면 먹었지 그걸 왜 카톡에다 올려서 나 이거 먹었다고 나 좀 봐달라고. 물론 나도 사진 자주 찍어 이렇게. 아주 자기 팔자도 못 고치면서 남의 팔자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응? 남을 정죄하고 남의 얘기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게 마치 실력인 줄 알아. 실력인 줄 알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적어도 영적인 파수꾼, 믿음의 파수꾼, 그래서 육신의 집을 지키고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파수하고 자기 집 앞에서 파수를 잘하라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파수꾼이라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 얘기할 것 없어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믿은 이 믿음을 잘 지켜야지.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것을 지키는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충성된 자가. 여러분,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요, 교인들 통성기도 시켜놓고 눈 뜨고 구경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 엄청 재밌어요. 그거 막 주야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막 어떤 사람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눈 뜨고 보면요, 그 사이 나랑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거 굉장히 창피해요,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얼른 눈 감으면 이제 눈 감은 줄 알고 떴다가 또 마주쳐.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 이건 내 목회 경험이야. 하긴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나한테 걸렸던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그 집사님 기도할 때 막 그렇게 흔들고 기도한대. 쥐는 뭐 했는데? 그 집사님은 50견도 없나 봐.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손들고 기도한대. 자기는 뭐 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목청도 좋아. 무슨 하나님 기먹었어. 주야 주에서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자기는 뭐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 어떡하나 보자 하고 눈 뜨고서 구경하고 끝나고 나서 그거 갖다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들이 나랑 눈 맞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저랑 눈을 맞출 때는 기도 때 말고 다른 때 맞추시기 바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육신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키는 자가 되려면 남의 팔자 남의 인생 가지고 얘기하지 마. 내가 지키는 그 자리 잘 지켜. 내 집 앞을 잘 지키라는 거야. 집 앞을 잘 지켜라.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사라고 그러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탁 올라갈 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저 우리 힘들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 없다고 먹게 해주고 아프다고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인생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잔잔케 해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그냥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인간들 진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길 끝까지 따라간 건 여성들이야.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그때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마. 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고난받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 믿음, 내가 지킨 그 사명, 그 자리 잘 지켜. 그게 육신의 도성도 믿음의 도성도 지키는 일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도성을, 믿음의 도성을 세상이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세상은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도성도 영적인 도성도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둘째로는 기왕 파수꾼이 됐으면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사명을 지키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의 도성도 믿음의 도성도 공격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기적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상 군대를 세우고 칼과 창으로 동서남북 8개의 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로, 레위인들로서 성문을 지키는 자로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고 자기 믿음과 사명을 지키는 자를 택해서 파수꾼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집도 육신의 도성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